6살에 6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정을 끌고 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과 인간관계 그 모든 것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에 의한 그 파급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향기. 왜? 우리에게 다른 향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오로지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마다 계속 지금 복음의 향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매일매일 거듭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고 하고 계셔요. 자라길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자라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 나의 현주소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2절이긴 하지만요, 그 2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요, 한마디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3장 15절 16절은요, 특히나 그 당시는요,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요, 로마 제국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살던 나그네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 중에 로마의 대화재라는 사건 아십니까? 많이들 알고 있죠. 바로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대화재 직전에 아니면은
직전이나 대화제가 막 끝난 그 직후에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마 대화제? 노마 큰 화재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알아요. 바로 주 64년경에요. 로마 제국에는요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행정구역이 14개예요. 14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대화재로 인해서 3개 구역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14개 행정구역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3개 구역은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7구역은요 완전히 반파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남은 곳, 온전한 곳은 14개 지역 중에서요 겨우 4개 구역뿐이었습니다. 이때 이 로마 제국에는요 이 화재로 인해서 수천 명의 그런 사상자들이 발생했고요. 수십만 명이요 이재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요 이 화재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바로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면요. 당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런 회개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때요 이 네로 황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바로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요 위기를 느끼고요 자신을 향한 그런 의심과 분노를 이젠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 의심과 분노를 누구한테 돌렸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된 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네로의 거짓말로요 네로 황제의 거짓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떤 이들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되기도 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박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한복판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성도들은요 길을 가다가 언제 갑자기 붙잡혀갈지 몰라요. 갑자기 붙잡혀가서 불에 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아주 공포 속에 있던 때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방화범으로 알고 있다. 너희를 방화범으로 욕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막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언제 붙들려 가서 불에 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숨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려는 그 잔인한 로마인들 앞에 숨지 말아라. 숨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가진 하늘의 소망을, 너희가 가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당당하게 선포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바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켜라.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당시 위험의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결국 너희를 방화범이라 비방하던 자들이 너희의 그 거룩한 삶 앞에서
너희의 그 거룩한 삶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삶 앞에 스스로 그들이 너희를 방화범이라 여기던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전서 성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바로 이 신앙,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도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불타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슬렘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지금 기독교가 많이 연약해졌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격도 받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의 큰 위기는요, 이 박해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뭐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거 엄청난 지금 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절에 가는 것처럼 성당에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무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만큼의 또 교회를 향한 시선 또한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만큼 또 교회들이 또 많은 또 본이 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했었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또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많은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꾸 복음과 반대되는 거 아니면 복음에 관련 없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거기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람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복음의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모신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요. 지금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이.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복음 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 복음 전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아니면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실체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주는,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바로 왕,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요, 여러분들의 통치자예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 영적 지식과 삶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를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주를 삼는다는 것을,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으면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가이사가 주님이셨어요. 가이사를 주로 여겼어요. 가이사 황제를. 그리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황제를 높였고요, 황제의 권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고린도전서 그때예요. 네로 황제 때, 또 가이사 황제 때. 이때 베드로는요, 너희 마음의 왕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황제, 가이사를 주로 여기게 하고 권력자로 최고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데, 바로 너희 마음의 왕자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모셔라. 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백이었어요. 죽음을 담보로 한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생명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염려가 주인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이 주인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라고 여겨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말씀, 기도, 예배를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이고요, 세상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고요. 특히나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왕자의 이 분노가, 이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왕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왕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바로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삶은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별된 삶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구별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뭘로 삼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를 내 마음의 왕자로,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 되게,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바로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 중의 왕이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분노도 상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씻어져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막 분노 없애고 내가 미움 없애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향할 때, 말씀 자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다 사라진다니까요. 바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희 권사님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권사님이 이제 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44살인가 그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생활력이 좀 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좀 약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권사님 때는 안 그랬대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셨고요. 가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만큼 연세가 드셨고, 그때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68세 그런 때였거든요. 일을 일찍 놓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불만불평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 그런 것들이 포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듣기 싫어했고요. 진짜 심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저한테 굉장히 좀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몇십 년을 학창시절 동안에 원망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연민이 오고요. 그리고 또 감사가 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막내기 때문에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남자인데도요, 뜨개질로 갔다가 제 옷을 짜주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서야말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서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미움과 운명이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미움이,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셔요. 제가 경험자예요. 두 번째요, 복음의 증인은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바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에요. 소망.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강력한 군대도 있었어요. 웅장한 건축물도 있어요. 로마 건축물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최고의 또 여행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세계 문화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제국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았지만 허무했고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나그네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힌 중에도 찬송하고요, 매를 맞아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병자들인 거예요.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얼굴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데도 그 얼굴엔 평안이 가득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서로를 위로합니다. 자기 생명만 붙들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돌보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2세기, 3세기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대규모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역 같은 거.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병든 가족까지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요, 병든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했던 그 병든 자들을 돌봤다니까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아주기도 했고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받고 또 나라에, 사회에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을 거둘 수가 있느냐?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매를 막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평안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겐요, 세상적인 희망은 아예 없었잖아요. 정치적 권력도 없었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경제적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만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난과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로 보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화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소망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겐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안한 날만은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특히나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갑자기 명퇴상하 당하고 조기퇴직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런 일들 많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요. 갑자기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집니까? 이런 일들이 예고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순간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 가운데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아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병들을 치료하고 고아를 데려다 키우고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놀랬습니까? 바로 소망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네. 복음에 대한 그런 복음을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진짜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저 사람 어떻게 견디지? 근데 견디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있어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은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의 이유를 말할 때요, 베드로는 증인이 가져야 될 태도와 삶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이란 그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온유는요, 상대를 이기려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이 조롱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설명됩니까? 만약에 복음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하게는 우리한테 어떤 조롱을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데, 저들만큼은 복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공격적으로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으로 말하라고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니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독선적으로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너희는 지옥 갈 바로 죄인들이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너희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바로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요 복음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경외심을 갖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상대를 향한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면의 그 정직함을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삶이 전혀 다르다면 그 증언은 어떻습니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현란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란한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정직한 삶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원수를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삶을 계속 살아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위선자들이다. 광신자들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요 내가 오로지 복음밖에 모르고 예배 중심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쟤는 완전 교회에 빠졌네, 교회 미쳤네, 완전 강신자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사람의 믿음에 통해서 드러나는 그 증거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증거로 나타날 때 그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 사랑과 거룩함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바로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로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나 영적 지도자들이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온유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음은 저절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증인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복음의 증인이셨어요.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시옵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사랑과 성령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오로지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